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찬사에 갈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오니 번잡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소망을 주노라 말씀해 주시오니 허망한 상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빛을 따라 열정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날마다 저희 영혼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하루의 일과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수고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깨달아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계획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베푸셔서 위로와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기다리시는 분들, 또 계속해서 재활하시는 분들, 나쁜 병균이 물러가야 할 분들, 계속해서 약물이 투여되는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가시험을 앞둔 성도들, 또 장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시험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 또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험 준비 기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열정 있게 집중력 가지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시험 기간 되게 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 주님께서 흥왕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주시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만날 사람을 잘 만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일이 잘 뚫리게 하시며 막혔던 여러 가지 일들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업처가 굳건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게 운영하실 때마다 성령이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족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건이나 음식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또다시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회의나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넉넉함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직장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매와 거래를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도 붙잡아 주셔서 좋은 매매자 또 거래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손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분별하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귀한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남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짝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게 하시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게 하시고 또 마음 문이 열려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가 만남 속에서 사랑의 교제가 싹트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시고 또 다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셔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혜 주옵소서, 용기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매우 구식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마지막에 선택할 문제이고 결혼을 벗어나서 남녀관계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세상에서는 세련되고 쿨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고 결혼해도 배우자를 벗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것이야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형적인 과거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한 단계 상승을 꾀하려고 계획적으로 결혼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것을 지키거나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했고 아니면 친인척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결혼은 한 번 잠시 써야 할 허울이고 실제 생활은 결혼하지 않은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한 사람들과 하는 일들이 너무 잦았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했던 결혼의 구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결혼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런 결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결혼을 완전히 퇴색시켰던 겁니다. 이에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와 시각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할이다. 결혼은 두 사람에게도 매우 신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꾸라고 하신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결혼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관한 기존의 통념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 아주 정수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절에서 예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양한 것, 곧 낮과 밤,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신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과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인 것은 맞습니다. 또 어둠과 빛을 나누심은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빛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또 하늘을 만드심은 인간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땅만 고개 숙이면서 한숨 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넓게, 넉넉하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너를 지켜주는 하늘이 있다. 너를 계속 쳐다보는 하늘이 있다. 곧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오늘 예수님은 5절에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처음에 분리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모의 보호 아래 그동안 있었지만 그때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두 사람의 보호할 사람은 서로 배우자다.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해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가 바로 결혼이고 동시에 두 사람이 속한 사회 그리고 그 선조들 또 후손들이 속하져 있는 이 사회를 더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은 다양한 일에 참여해야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가족을 세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밑에 가려서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부부로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결혼이 남녀가 나누어진 이 두 관계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고 결합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약속, 언약을 맡게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좋을 때나 구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말로 젊고 향수 냄새가 날 때나 이가 빠지고 파스 냄새가 진동해도 함께 하면서 거룩한 약속을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6절에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 연합한다, 합쳐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서로에게 헌신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갈망, 또 다른 바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뜻으로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더 큰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일생일대의 소중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결혼 생활 자체가 망가져서 심각한 타락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가 왜 망했느냐? 결혼 생활이 망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돈에는 굉장히 인색했지만 몸에는 누구에게든지 후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인색했지만 돈은 누구에게든지 후하게 베풀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은 공유했지만 부부의 방은 타인과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인류는 결혼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사회가 진행될수록 더 퇴색이 됐고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결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지만 다시 결혼을 좀 다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바람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지금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도 결혼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신성한 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결혼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혼 장소를 많이 선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서 결혼하시려는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례를 종종 하게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일반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도 교회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 요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결혼에 뭔가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의미가 좀 깊어야 된다는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분위기에서 결혼해야 결혼이 영적인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여야 결혼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결혼의 소중함, 이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듯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평생 서로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궁휼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동반자로 여기면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할까요? 배우자의 상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을 아직 생각하지 않은 신앙인이 있다면 왜 나는 결혼을 미룰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곧 결혼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되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으로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 결혼을 내가 허락받지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단순히 싫어서 이것은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후에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라면 주님을 지금의 배우자로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결혼을 벗어나서 나의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올바른 결혼관을 갖고 지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주셔서 저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셔서 자자손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혼을 저희들 안에 소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로 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 배우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결혼 관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